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7월의 마지막 날 주의 날 예배자로 세우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새로운 영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땅에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찌꺼기를 완전히 불살라 깨끗하게 하사 맑은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여 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한 심령도 빠짐없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새롭게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일치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모두가 온 정열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원선교교회가 선교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증인을 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어려운 경제, 정치, 모든 외교가 잘 소통하여 살기 좋은 나라도 더욱더 성장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수출되는 데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이 땅끝 가는 데 증거되게 하시며 그때야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외의 타지역 출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선교교회의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된 은혜가 함께 임하시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이 복되며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며 예배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의 무더운 여름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메리카에 카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 동네에는 은혜에 보답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날 밤 그 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밤샘 그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보답한다고 합니다. 혹시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꼬박 비를 맞으면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날 밤을 하루 동안 세운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거기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풍속은 바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보답하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면 어릴 때 생각이 나죠. 동화지요. 자신의 삶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집을 내어가지고 위대하게 되는 사람이 이 안델센입니다. 안델센은 많은 동화를 창작했습니다. 그 동화 대부분은 서글픈 동화였습니다. 왜냐?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어릴 때 서글픈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델센은 덴마크의 빈민가에서 출생해서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변변히 실패했습니다. 배우가 되려고 하면 많은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연극이라든지 탤런트 기질 이런 것은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꿈을
해서 계속 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크게 상처를 받고 후에 동화 작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을 때 그 동화 중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대표적인 동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리 새끼들 틈에 백조 새끼 한 마리가 함께 부화되어서 오리 새끼들 틈에 끼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는 껑충하고 털은 까칠해서 언제나 오리 새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겨울가에 백조떼들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예술적이었습니다. 그 자태하며 늘씬한 다리와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조 새끼는 감탄하고 자기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조 새끼는 자신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을 그 백조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화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안델센입니다. 안델센은 빈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가 되고 싶고 배우의 어떠한 기질과 탤런트를 가지고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나중에 동화 작가가 되었을 때에 그가 첫 번째 했던 이 동화 작품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렸는 것이 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 동화가 주는 메시지는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값을 알고 모른다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삶의 맛도 없고 짜증과 분노와 그런 것밖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인생을 비관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또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 5년 정도가 한국이 자살률이 1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아동 청소년이 26%입니다. 10몇 명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노인 자살률이 68%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끝내야 될까요? 자신의 값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값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새기면서 확신 있게 인생을 못 살아가기 때문에 비관적인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가장 공을 들였던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울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물렀거든요. 어떠한 곳에는 교회 가서 한 서너 달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헐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의 단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 에베소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현장에 그 핍박을 받고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장기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파서 장기간 이 병에 있다. 병상에 누워 있다. 장기간 고난이 계속된다. 버텨나기가 참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그 당시에 장기간 끝이 보이지 않는 노마, 동서남북이 다 노마로 향한다는 그 유럽 일대, 소아시아 일대 그 장기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곳에 생활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되면서 또한 노마의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역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태도의 만연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포기하니까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야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야 그때의 처음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 것이 지금도 우리를 유지해 줄지 모릅니다. 현실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때의 은혜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서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요. 가시적인 복이 있고 불가시적인 복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복은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맞아요. 복이 받아요. 왜냐?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져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지런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시적인 복에 너무나 퍼센트지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많이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시적인 복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가시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을 잘 몰라요. 이 복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천국과 부활과 너무나 소중한 복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불가시적인 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복이 있고 불가시적인 복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겠느냐? 내가 주일날 예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불가시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어느 것이 적으냐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불가시적인 복도 50%를 넘어야 되겠고 가시적인 복도 한 50%는 못 되더라도 한 4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정하사
선행적인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행적인 은총을 줘가지고 예정해서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미리 정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자전거를 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늘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워서 탔기 때문에 오늘날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습 없이 오늘날 바로 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행적인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떤 부모 속에서 태어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미 은혜의 복의 존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은혜 받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꿈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를 예정하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재수가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재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언어 습관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면은 살 수 있는 놀라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어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주셨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이어갈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만족하면서 자신의 값을 위대하게 매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값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값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으라고. 지금 조금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외적인 핍박이 주어진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너희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외적인 핍박이 있다고 해서 주어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핵심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 값은 너무나 귀중한 값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지금도 여전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9절에 보니까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연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내 인생 안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현재적의 은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피곤해 지쳐서 일하다가 잠깐 졸았대요. 졸았는데 그 순간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되었대요. 꿈에 눈 덮인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서 비틀고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업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업혀가 가는 사람이 자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업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유심히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일하다가 그게 잠시 자기가 잠들었지만은 그 잠에서 깨어나서 참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하고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라고 해석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현재적인 은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이분이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늘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그 안경집은 새로 만든 두꺼운 안경집이었대요. 그 안경집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 보여서 이 신하들이 대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좀 가벼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하니까 본인이 싫다고 했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안경을 너무 보호해야 되니까 실제로 새로 된 거 무거워도 자기가 호주머니 넣어서 들고 다녔대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에 수랭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쏘는 총에 맞았는 거예요. 총에 맞았는데 어디에 맞았느냐? 이 안경집에 맞았는 거예요. 안경집에 맞아서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 안경집이 두껍게 만들었으면 총알이 튕겨서 나가버렸대요. 아차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면서 나의 삶을 위로하고 스포트하고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도 뭐가 있습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 휴대폰은 한 100만 원 넘게 한대요. 그런데 2년 속으로는 계속 바꿔요. 무조건 새 걸로 안에 그 내용물을 다 바꿔달라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집에서는 세탁기나 냉장고는 한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은요, 한 5년 쓰고 고장 나면은 난린 거예요. 서비스센터 전화해가지고 왜 이게 고장 났느냐고. 아이너리 하지 않습니까? 아이너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아이너리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휴대폰은 2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은총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선택해 주셨던 선택적인 은총도 감사하지만 현재에 내가 현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족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는 성씨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때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때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신 현재적인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삶의 자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도 약속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산속에 숨어서 지내고 이러한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편지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부르셨고 왜 그렇게 끈질기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나를 추적하시고 참견하시고 나를 몰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기부의 왕 가운데 유명한 사람 가운데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좋은 습관 5가지를 나누어 놨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감사, 좋은 습관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출발, 그 다음에 자원, 최종 정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습관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주어진 신앙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다고 주의를 포기하는 삶을 너무 쉽게 그렇게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버리게 되고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마에 가보면 노마가 두 노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노마고요. 하나는 지하의 노마. 지상의 노마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노마는 잘 짜여져 있고 정리된 세계 교통 중심지이고 문화 중심지이고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로마에 그 당시에 살았는데요. 노예가 몇 명이었느냐? 6천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로마의 노예로 많이 갔습니다. 그 주인의 학대 속에서도 그들이 일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유럽 문화가 그렇거든요. 보모가 키웁니다. 다 위대한 사람들이 처칠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누가 키웠느냐? 야, 프로이드 이런 사람 아들러 노저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다 보모가 키운 사람들이. 문화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노예가 이 주인의 자식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식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식을 잡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을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수많은 폭력을 당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서 313년에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국교화가 됐습니다. 왜냐? 그 노예 5천 명이 그 지주들, 그 사람들의 1,000명의 자녀들을 다 순교를 각오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상의 로마는 화려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그 로마에서 요르단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는 그쪽에요. 얼마나 도로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닦아놨는지. 여러분,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요. 도로가 있어야 뭐 물류가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상의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지하 로마였습니다. 그런 카타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다 땅굴을 팠는 거예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를 뚫었는데 그 지하가 몇 킬로냐? 560km입니다. 560km입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는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묻혀서 죽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간을. 300년 동안. 몇 명이요? 700만 명이 300년 동안 살았던 곳이 그 지하 로마였습니다. 560km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햇볕을 못 보고 그곳에 살아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자식을 놓고 그곳에서 마지막에 순교를 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700만 명이라니까요. 안 놀라시네요. 300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30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사손손요, 300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받았고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현재적인 은총을 받았고 또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운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처럼. 손에 대해서 썼습니다. 손은 제멋대로 놓아두면 무서운 흉기가 된대요. 그러나 우리의 손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펼쳐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신앙의 손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진리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좋은 도시에, 에베소가 너무나 좋은 도시거든요. 좋은 도시. 거기에 옆에 항구도 있고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문화공학 창궐하고 특히 지역이지 않습니까? 핍박이 그렇게 거세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신앙에 떠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지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현재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우리의 창조 목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젊은 목회자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는 책 가운데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실질적인 인물 데이비드 아일드만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 이야기를 그 적나라하게 써놓았습니다. 그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자기 삼촌 데이비드 아이들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는데 그 데이비드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이 삼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딸과 연애를 하다가 그만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대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지만은 다행히 아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입양되어서 자랐다고 합니다. 입양된 아들은 어느덧 40세가 되었대요. 40살.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양부모로부터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들었대요. 아이는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친아버지, 친엄마가 누군지 찾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양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무 잘 자랐어. 자기는 축복된 하나님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너무 잘 사는데 나를 낳아준 그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살지 않겠나? 내가 찾게 되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TV 방송에 나왔는 거죠. 친아버지 찾기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TV를 본 사람이 누구냐?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삼촌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 삼촌하고 이 40대 가장이 된 이 아들하고 만나는 장을 열었습니다. 그 만났는데 아버지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의 권유로 이 목사님의 중재 역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양된 아들과 이제 이 삼촌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한 개 주었어요. 제일 좋은 시계를 사가지고 선물로 이 아버지에게 채워줬습니다. 그게 문구를 뭐라고 적어놨느냐? 이 시계다 문구에다가 뭐라고 하냐? 순수한 은혜라 이렇게 적었대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입양되어서 자라오고 태어나고 입양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면서 친부모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시계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겨놨는 거예요. 순수한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후에 삼촌 데이비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그전에는 교회 가도 싸우고 교회에도 잘 나가지도 안 하고 하여튼 말썽꾸리였는데 누구를 만나도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후로 교회나 삶 속에서 굉장히 그 삼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충동할 때 아름다운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일을 모두 아시지만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선택적 은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현재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또한 물질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으로 풍요롭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적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큰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과거에 은총적인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부르심에 따라서 은혜를 주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참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미 은혜 주셨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견디며 버티며 이 어려운 시점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